이번 시간에는 낙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낙타는 더운 사막길을 걷는데 아주 유용한 짐승입니다. 낙타의 등에는 혹이 있어서 영양분과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거친 더운 날씨에 또 거친 길을 잘 걸어 다니는 그러한 아주 그 인내력이 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는 대단히 고집스럽고 어떤 원칙을 세우면 묵묵하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가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낙타는 자기 새끼들하고도 장난을 치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묵묵하고 또 아주 그 어떤 더위에도 잘 견디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의 발은 뜨거운 그 사막과 모래와 그 돌밭을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깔창이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인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낙타와 같은 짐승을 보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훌륭한 면을 보게 됩니다. 낙타는 체구가 크고 아주 그 뭐 보기에는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어려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다른 짐승보다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낙타는 또 잡식성이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닥치는 대로 먹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도 먹기도 하는 그러면서 쉬지 않고 20여일 동안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위에서 낙타 등에서 떨어져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떤 그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잡으면 멈추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곧장 가는 버릇이 있어서 이 아주 대단히 고집스러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길을 정했으면 어떤 원칙을 정했으면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한번 화가 나면 주인이라도 이렇게 봐주지 않고 뭐 입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안갚음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짐승입니다. 어쨌든 이 낙타는 거친 광야길을 아주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시바 여왕의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가 싣고 왔습니다. 예, 낙타가 싣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시바 이집트의 시바 여왕이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물을 향품과 보석, 금 이런 좋은 보물을 등에 싣고 다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낙타가. 그럼 내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이 이 진귀한 영적인 보물을 무엇이 싣고 다닐까?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영적인 지식, 하늘나라의 진리를
무엇으로 싣고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영적 지식을 나누는 것은 문자와 율법이나 또 자연적 지식입니다. 자연적 지식 속에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연적이고 과학적 지식은 영적 진리보다는 한 차원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진리를 받들고 높이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 그 거대한 짐승이 바늘기, 그 얼마나 작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낙타가 그 바늘기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건 어떤 재주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물질적인 크기와 크기가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이걸 물질적이고 자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뜻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낙타라고 하는 자연적 지식이 그 영적 지식 속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영적인 그 진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낙타는 자연스러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낙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자연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을 의미할 때 낙타,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는 낙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영적인 사람이 이 자연적 지식을 몸에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옷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식 속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낙타 털옷을 보고 낙타 털옷을 보면서 자연적 지식을 깨닫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교훈한 겁니다. 그들이 율법에만 치중해 있고 문자에만 얽매이고 있는 그들의 그 지식 속에 파묻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지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자연적 지식 위에 영적인 의미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나 문자 속에 영적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들이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한 겁니다. 내용이 빠져버리고 의미가 빠져버리고 하늘나라 지식이 빠져버린 껍데기 옷만 입고 있는 낙타 털옷만 입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영적 진리를 잃어버리고 문자에만 그들이 빠졌을 때 주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고 있는 낙타 털옷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실물 교육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성박 우물 곁에 거기서 이제 낙타를 꿀려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성중에 있는 사람의 어떤 딸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물동이로 내게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베푸신 딸이라고 하는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낙타를 10피를 앉혀놓고 어떤 소녀가 물을 길러러 와서 물 좀 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때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처녀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는 이제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물을 깃는다. 그 성 안에서 이제 물을 기릅니다. 어떤 처녀가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깃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대단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물을 기르는다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육체적으로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뜻할 때 물과 성령과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진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진리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합리적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 진리도 있는 겁니다. 그 물의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 이것은 낙타라고 하는 자연적 지식 속에 진리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자연 과학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과학 지식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선한 여인이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믿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연인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자연인이 하나님의 깊은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섭리입니다. 만일 이런 자연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연인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불변의 법칙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마치 낙타가 리브가로부터 물을 받아먹는 것이 되지만, 만약 이런 자연인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세상 재물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명예와 욕심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뱀이 배로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연적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이 자연적 지식 속에 그 낙타를 태운 주인의 인도를 받는 낙타의 모습이야말로 마치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친 더운 여름날에 그 거친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달려가는 낙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람이 거친 그런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주인의 인도 따라서 묵묵하게 달려가는, 옆을 쳐다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달려가는 이 낙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